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마리아의 혁명적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환하게 좀, 어두운 것 같은데요. 교회는 항상 기도 때 빼고는 다 환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올린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마리아의 혁명적 찬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할 텐데,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기에 대한 신학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기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물론 본문 자체가 그거를 말하려고 지금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기에 대한 신학을 전제하고 기본 전제로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다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 마리아를 보고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어놀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2절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태중에 아이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임신 몇 주입니까? 임신 몇 주죠?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가 언제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예고했던 그때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동네까지는 대략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빨리 갔대요. 어린아이니까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일주일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빨리 갔다고 그러니까 그냥 평균 어른 걸음걸이로 한다고 한다면 그냥 3일 내지 늦어도 4일 정도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렇죠? 도착하자마자 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신 몇 주입니까?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3일 내지 4일밖에 안 됐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언제 그 태아에 있는 아기가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의학계에서는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까지는 탯줄로 연결됐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낙태 옹호론자들이 이제 첫 번째 주장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22주 정도가 되면 사람이다라고 여겨요. 왜 22주냐 하면은 사람이 만약에 조산을 하게 될 경우에 22주가 지나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 가망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22주 이전에 태어나게 되면 거의 가망성이 없대요. 그래서 22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6주에서 8주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6주에서 8주냐 하면 그때부터 아기의 심장 박동과 뇌파가 감지가 된대요.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심장과 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심장과 뇌가 생기는 그 지점 6주에서 8주가 되어야 사람이다라고 여깁니다. 네 번째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바로 자궁에 착상되는 게 아니죠. 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후에 착상이 되는데 착상이 된 이후에야 사람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착상되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견해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즉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문에서 마리아는 임신 며칠째입니까? 3일 내지 4일입니다. 아직 자궁에 착상도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뭘 말해줍니까? 이미 착상되기도 전에 생긴 배아 하나, 세포 하나, 그것조차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곳은 전쟁터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마음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낙태를 하신 분들은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낙태하시면 안 돼요. 수정된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후 피임약도 사실은 낙태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 6월에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었어요. 제목이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라고 하는 제목이고 부제목으로 성경적 생명윤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안 들으셨던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고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수정되자마자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기를 포함하여 갓난 아기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입으로 시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에서는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큰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아 림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간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한 10여 년 전쯤에 공식적으로 로만 카톨릭에서 이 교리를 폐기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자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닙니다. 아기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뛰어놀았대요. 반응을 한 겁니다. 마리아 안에 있는 배아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기도 성령 충만하대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대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운 얘기죠. 아기도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만 중엄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엄한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공건, 보건이 공중 위생이 뭐 위기다, 또 경제가 위기다라고 말하는데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분들이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굉장히 나약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위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예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아기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죠. 성령 충만한데 우리보다 난데, 그렇죠? 당연히 성령 충만하니까 구원 받죠. 당연히 받습니다. 그렇죠? 아기가 자기의 입술로 고백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영적이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당연히 구원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유아 세례에 대한 정당성이 증명됩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정당성이 증명이 돼요. 장로교와 침례교의 가장 큰 차이는 세례를 주느냐 침례를 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유아 세례를 주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어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왜 그래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어요. 네.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언약 신학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그 세례 교육 시간에도 배우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기들은 성경의 진리를 인식할 수는 없죠. 성인들처럼 인식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배아로 있는 하나님을 보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는 또 확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까? 엄마인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부모님이 믿음이 있을 경우에 그때만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아기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수정되자마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기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아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따라서 유아 세례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라틴어 첫 글자를 따서 마그니피카트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혁명적 찬가다라고 붙였습니다. 왜 혁명적 찬가인가? 이 노래 안에 혁명적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마리아의 찬가를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 문서다라고 말했고, 겔덴 헤세, 이게 정확히 발음이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덜란드 학자도 마리아의 찬가가 강력한 혁명적 원리들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도 사람들이 마리아의 찬가를 읽으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혁명적 테러를 종종 잊는다고 말하면서 이 안에 경제적 혁명과 정치적 혁명과 도덕적 혁명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성공의 신부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에게 이거를 한번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랬대요. 이거를 다 읽고 난 그 불신자 친구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내뱉은 말이 뭐냐면 이거 공산당 선언이네 이랬대요. 그 정도로 혁명적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 노래가 국가가 강압적으로 교회를 억압할 당시 교회 안에서 이 노래가 불리는 것을 금지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지배자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들에게만 당혹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선진 사회에서 살고 있는 서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내용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내용이고 공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들은 역설, 반전, 역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영역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첫째는 지식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권력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고, 세 번째는 돈, 물질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권력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지식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는 지식을 통하여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지식이 구원도 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생각은 지식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구약에 있는 어떤 노래를 인용하며 그 노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일까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 한나의 노래를 그대로 인용하며, 약간 바뀌지만 인용하며 거기에 바탕을 두고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도 비슷하죠.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한 노래, 그리고 지금은 잉태할 수 없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고 하는 노래, 비슷하죠. 한나의 노래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다 나옵니다. 지식, 그리고 권력,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는데 사무엘상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부터 5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이 똑같이 나오죠. 4절 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용사의 활, 권력을 가리킵니다. 5절.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한 자들, 부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세 부류가 그대로 같이 나오는데 3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고 오만한 말을 내뱉고 있는데, 그렇게 교만해진 이유는 지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식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지식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내가 잘났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며,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지식 때문에 교만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현대는 지식 경영의 시대죠. 지식이 권력이 되고 지식이 부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그 제3의 물결에서 현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다, 그런 것들을 예측했었죠. 그 후에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이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 권력을 말합니다. 하나는 폭력, 또 하나는 부, 마지막 세 번째는 지식을 가리켜요. 그래서 폭력으로 말미암은 권력이 있고, 부로 말미암은 권력이 있고, 지식으로 말미암은 권력이 있는데, 폭력은 저품질 권력이고, 부는 중품질 권력이고, 지식은 고품질 권력이다. 그런데 이렇게 저품질 권력에서 점차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전 세계적 권력 투쟁에서의 핵심 사항은 바로 지식을 장악하는 것이다.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이 말해주는 것은 지식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쌓여져가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현대 지식의 상징은 인터넷이죠. 인터넷만 치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세계대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한 20-30권 전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도 세계 대백과사전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거의 없죠? 왜 그래요? 구글링만 하면 더 많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터넷을 통하여서 엄청난 지식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인터넷을 통한 엄청난 피해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포르노 사이트, 그 사이트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블 벨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익명성을 악용하여서 수많은 책임 없는 악플들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해내고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때로는 자살로까지 내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판 마녀 사냥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의 교만한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많이 생산해내었습니다. 그렇죠? 지식이 높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론들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이런 지식에 대한 악용과 오용과 남용은 현대의 일만은 아닙니다. 현대의 일만은 아니에요. 이미 태초부터 인간의 죄는 그렇게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악인데 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교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식이 있을 때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 하도 발달되니까 요즘에는 병원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미리 다 병명을 확정 짓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식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성경이나 기독교는 결코 반지성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이라고 해서 진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실이 있어요. 진실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말하면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성경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식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도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는 권력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권력이 우리들에게 구원도 주지 못한다라고 천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권력 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죄인에게는요 이 욕이 다 있습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력 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왜 물어봐요? 높아지고자 원하는 권력 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권력 의지를 내비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권력 욕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권력 욕이 가장 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생겨요? 누가 권력을 지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왜 고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누가 권력을 지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렇죠? 누가 권력을 행사 이 싸움입니다. 이 권력 다툼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정책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청렴결백하더라도 절대 권력을 지는 사람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권력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까? 리처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권력이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제 건전한 권력도 있지만 파괴적인 권력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관계도 파괴시키고 신뢰도 파괴하고 대화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권력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권력은 관계를 파괴시키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길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창가는 돈이 행복을 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구원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죠? 뭐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오늘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돈이 꼭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가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죠.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의료시설, 의료 혜택을 받으며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남자와 여자의 마음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결혼하고 없으면 결혼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제가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장경제 체제 가운데 이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돈을 주고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사회가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시장에 거래되지 않던 영역인데 지금은 돈과 시장이 개입되면서 그런 영역들까지도 주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자체가 그냥 시장 경제 체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냥 시장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그 식스 플래그스나 그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공원에 가면 우리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휴일 같은 데 가면 한두 시간 기다리죠. 엄청 많이 기다립니다. 1시간 내지 2시간. 자기 차례가 돼서 놀이기구를 딱 타면 2분, 3분이면 끝나버립니다. 2분, 3분의 쾌락을 위해 한두 시간을 걸쳐서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새치기를 하고 싶어 하죠. 빨리 가고 싶어, 어떻게든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새치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새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새치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익스프레스 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돈을 주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내고 새치기라고 하는 가치를 사는 겁니다.
누구나 긴 줄을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 때 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데 그 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이공원에서의 익스프레스 레인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병원에서조차 돈으로 익스프레스 레인을 팔고 사고 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근데 오늘날 사회를 보게 되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던 것들이 오늘날 돈과 시장이 개입되면서, 그렇죠? 예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돈 때문에 변질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기를 돈 주고 사거나 팔면 안 되죠. 왜요? 아기는 물건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고 보살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권은 돈을 주고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투표권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한 사회의 시민이 갖고 있는 마땅한 권리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돈을 주고 사거나 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손상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 전문가들은 이 교수가 시장 경제 체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공동체주의자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아마추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견 이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이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대는 돈을 주고 사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뭐든지 다 팔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돈으로는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러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그 쌓아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무가치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결국 지옥 갈 건데 그 권력을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거의 99.9% 확실하잖아요. 한국의 어떤 재벌이라도 재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그 영혼이 멸망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지식과 권력과 돈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파괴적인 권력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건전한 권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과 권력과 돈에 대한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이 갖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더 많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많이 찾을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권력이 많은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신자들은 돈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심판이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3번이나 걸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단어인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가리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신 같은 비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것을 보고 혁명적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혁명적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혁명적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에서 마리아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듣고서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처럼 비천한 자에게 오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죠.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짜 신비는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이 땅 가운데 비천한 여인의 자궁 속에 하나의 배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진짜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신비는 뭐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에게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이 더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지식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돈 많은 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처럼 보잘것없는 비천하고 가난한 여인을 선택하셨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나? 그것이 바로 혁명적 복음이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지? 라고 하는 태도에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의 자궁에 하나의 배아로 임하실 수 있는가? 그 태도가 바뀐 거죠. 경외함으로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배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게 혁명적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은 바로 기독교 복음이다. 왜 그런가? 복음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고 생각해온 모든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삶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식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혁명적 복음 가운데 완전히 세상적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혁명적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